109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성경 잘 읽나 쳐다만 보지 말고 같이 성경 보고 입을 크게 열어서 아까처럼 또박또박 함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부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아멘. 난 뭐 할 뿐이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크게 따라합시다. 기도 부활. 기도 부활. 여러분, 기도하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기도 안 하면 이 말 저 말 듣고 살다가 죽고 싶고 삶아 잃고 교회 왜 다니나 신앙생활 왜 하나 내가 왜 이 집에서 사나 내가 왜 이 직장 사나 죽지 못해 살고 그러다 실제로 우울증 걸리고 실제로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오직 기도할 뿐이다. 기도할 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그 부활의 약속, 이미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도 살겠다고 했는데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감정적인 마음의 생각의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우리 삶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따라합시다. 오직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부활의 능력은 기도할 때 경험한다는 거 아십니까? 극심한 가난 속에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데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죽음 같은 가난에서 부활시켜줌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직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삶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합니다. 오늘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죽음을 어디서 경험하냐면 죽어야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정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음은 가장 먼저 느끼는 게 감정이에요. 죽고 싶다. 내 감정이 이렇게 느껴. 내 마음이. 살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다. 왜 사나 모르겠다. 이 말은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생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미 내가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보면 비방과 배신과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 내 영혼이 수월에 내려갔도다. 수월은 지옥을 뜻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는 게 지옥 같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람은 어느 때 가장 이 고통을 받는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 죽음을 경험해요. 우리 자녀들 학교 갈 때 정말 공부하기 싫고 학교 가기 싫은데 벚꽃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데 왜 내가 이 시멘트 교실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가? 그 꼭 벚꽃 필 때가 꼭 또 시험 볼 때예요. 그 시험 끝나면 비 확 와가지고 또 꽃 다 떨어지고. 그 학교 갈 때 가기 싫다. 진짜 죽기보다 가기 싫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깨우면 정말 학교 가기 싫어 죽겠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 우리는 마음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또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거기 못 갈 때 정말 가고 싶어 죽겠다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또 하고 싶어서 했는데 내가 한다고 했는데 너무 무해가지고 힘들 때 그때 우리는 또 죽음을 경험합니다. 힘들 뿐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감정적인 죽음을 경험하죠. 목사는 언제 제일 힘이 들까요? 언제 제일 고통스러울까요? 언제일까요? 설교가 많을 때요?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주 수경성집회 주일 설교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월, 화, 수, 목 부흥회 저녁마다 말씀 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금토 1박 2일 넷째 주일성에 가서 강의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오늘도 설교하고 한 10번 정도를 쉬지 않고 하는데요. 설교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도 그래요. 목사님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설교가 많으면 목사가 힘들까요? 고마워 경채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우리 경채가. 훌륭한 딸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인 것 같아요. 우리 딸은 아빠를 닮으니까. 여러분 설교 많을 때 힘들까요? 힘들어요. 그러나 목이 힘들고 배 힘을 주니까 배 근육이 땡기고 힘들고 하도 설교를 많이 하니까 배가 금방 꺼져 배고파서 힘들지 마음이 힘든 건 아니에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진 않아요. 때로는요 설교할 때 막 힘이 나고 막 신나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한 2주 사이에 10번 넘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막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신나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설교 많다고 힘든 거 아니에요. 몸이 힘든 거지 마음이 힘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때 목사가 힘들까? 충만하지 않은데 나는 평안하지도 않은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다 식어버렸는데 성도들 볼 때마다 꼴 보기 싫은데 그때 설교해야 할 때 힘들어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해야 할 때 내 마음은 내 영혼은 정말 지옥까지 가 있는 것 같아. 막 몸부림을 해. 그래도 나는 목사니까 해야 돼. 그 힘든 기색 표현하지 못하고 얼굴에 만면에 이 웃음을 띠면서 해야 될 때 그때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면 내 감정은 병들고 아파지고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죽겠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적 마음의 영적 죽음에서 오늘 부활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목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감정노동이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목회만 감정노동이에요? 이 감정노동이란 말이 최근 한 4, 5년 전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승무원 승무원을 꿈으로 갖고 있는 우리 고3도 있거든요. 우리 자녀 승무원. 처음 우리나라의 감정노동이 이슈가 된 것이 비행기 승무원 때문에 그랬어요. 스튜어디스. 그냥 그 승객이 스튜어디스를 불러다 놓고 라면을 이렇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컵라면 갖다 주잖아요. 난 컵라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라면을 끓여오라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안 끓여오니까 서비스가 형편없다는 둥, 고객이 왕인 거 모르냐는 둥, 뭐 섬긴 자세가 없다는 둥, 뭐 이렇게 건방지다는 둥, 이래서 내가 이런 비행기를 탈 수 있겠냐는 둥, 내가 내리면 당신 말이야 서비스 형수면 없다고 이러면서 승무원 자격 있냐고 내가 회사에다 고소할 거라고 막 이렇게 따지면서 난장판을 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승무원이 따귀를 맞고 욕을 먹고 그러면서 도무지 나는 그거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그것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이 감정노동이라는 말이 이슈가 되었어요. 그러면서부터 줄줄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특히 판매하시는 분들 여러분 언니 와서 사봐 오빠 와서 사봐 언제 봤다고 언니 오빠 말이 나오겠어요. 그 낯선 마음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러나 팔고 살아야 되니까 그 감정을 꽉 억누르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렇게 판매직, 서비스직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는 해요. 우리나라에서 노동하는 인구가 2,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 감정 노동으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약 55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공식적 통계로. 그래서 이 비공식적 통계로 하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에 걸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감정 노동자들이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린 것은 일반 사람들보다 3배 이상 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많은 사람들의 응답자의 30%가 죽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죠? 목회도 가만 생각해보면 정말 감정 노동이에요. 이제 연휴가 막 다가오니까 해외여행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패키지로 한 여행팀이 인도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깃발을 쫓아서 한참 이제 사원을 구경하러 가는데, 이 사거리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 소 한 마리가 있고, 거기서 막 뭐 내기를 하는 것 같아요. 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 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울게 만들면 내가 이 $100를 주겠습니다. 인도에서 $100면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슬픈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막 그냥 때려보기도 하고 막 그 눈물을 흘리게 아무리 노력해도 다 실패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능력의 정 목사님이 딱 나오신 거예요. 딱 걸어가더니 소 귀에다가 뭐라고 조용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소가 눈물을 흘리고 그 $100 얻었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도대체 뭐라고 말했냐고.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대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목회했을 때 힘들었던 이야기를 쭉 했대요. 소가 눈물을 쭉. 그랬더니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돈을 졸제 큰 걸 잃어버렸잖아요. 다시 내기를 합니다. 이 소로 하여금 펄떡 뛰게 만들면 내가 $200를 주겠다고. 펄떡만 뛰게 만들면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걷어차보기도 하고 막 아무 애를 써도 안 돼요. 이번에 또 목사님이 운명이종 목사님이 싹 걸어가지고 소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한마디 해줬어요.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소가 펄떡 뛰더니 막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그러냐고. 야, 너 나랑 한국 가서 목회 같이 할래? 네 교회 성도 될래? 그랬더니 소가 펄쩍 뛰고 도망갔대요. 여러분, 이 목회에다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들으면 딱 맞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해야 되는 거 알아요. 내 사명인 것도 알아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정말 왜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고, 그 의미를 잃어버릴 정도로 지치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육체로 병들고 관계가 깨어져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인데, 아니면 힘들어도 꼭 해야 될 일인데 할 의미를 못 찾고 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가 그럴 수 있죠. 부모 노릇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목회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든 누구를 위해서든 내 꿈을 위해서든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집안 식구들 중에서도 너 믿는다면서
그러면 그냥 이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죽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죽음과 같은 고난, 감정 노동, 무의미, 피곤함, 공허함, 허무함 이것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을까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이 감정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우리가 살림을 얻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시편에는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시편 안에는요, 두려움, 찬양, 불안, 기쁨, 감사, 배신, 억울함, 교만, 의심, 사랑, 슬픔, 소망, 모든 인간의 감정이 시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생각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도로시 세이어드라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예수님이 읽은 성경이라는 글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즐겨 읽었던 성경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시편과 이사야서와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됐던 말씀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시 세이어스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하시고 읽었던 성경이었던 시편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세 가지 방법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면 그걸 어떻게 해소하죠? 첫 번째로는요, 사사로운 복수를 해요. 네가 날 그렇게 한단 말이지. 네가 나를 알로 봤어? 너도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복수합니다. 적극적으로는 여러분 따지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화도 냅니다. 그런데 굉장히 피 말리는 것이 소극적 공격이에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그림자 취급하는 거죠. 여러분, 말을 왜 안 한 줄 아세요?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당신에게 가장 강력하고 끈질기게 잊지 않도록 알려주는 방식이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은요,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날수록 피 말려 죽습니다. 말 안 하는 사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사람이 되실 거예요. 네. 우리는 사사로운 복수를 통해서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상처와 분노들을 억누르는 것으로 어떻게 이겨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되죠? 용수철처럼 언젠가 다시 가장 약한 부분, 예민한 부분을 뚫고 팍 터져나와요.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기는 불가능하죠. 근데 세 번째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그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죽기보다 싫은 마음,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에 2절에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할 때, 미워하는 말로 나를 꽁꽁 둘러싸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할 때, 나는 그들을 사랑해서 한 것인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오해하고 대적할 때, 내가 왜 하나? 이렇게 힘들 때 나는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 그때 드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너무나 단순한 일이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비가 오는 장대비를 맞으면서 나 비 맞을래?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를 맞았어. 난 감기 걸려가지고 죽어버릴 거야. 이거 보고 고통스러워해. 일부러 웅덩이 쳐박고 다니면서 밟고 다니고 더러워지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러워진 거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거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안 해요. 우리는 어떤 악함이나 부당함을 접하면, 억울함을 접하면 무조건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다윗만큼 억울한 일 경험한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내내 들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는지.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할 뿐이다. 그는 그렇게 광야에서 산 것입니다. 배신과 비난 속에서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처럼 힘들 때가 많아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외양간에 서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고 치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밭은 누가 갈아요? 그런데 밭을 갈고 서를 기르려면 어떻게 되죠? 외양간을 치워야 돼요. 그 수고가 있어요.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하면 욕먹을 일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뭐 비난받을 일도 없어요. 오해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나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비방을 많이 듣고, 사람들이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모함하고 나를 미워하고, 난 사랑을 사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동안이라 그랬어요? 노안이라 그랬어요? 왜요? 욕 많이 먹어서요. 고난을 많이 당하고 배신을 많이 당하고 오해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33살 그 나이에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나이가 50이 안 되어 보이는데 무슨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이 30대 초반인데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 동안이란 말이에요? 노안이란 말이에요? 기분 나쁘죠? 네, 그 욕이잖아요. 한 살만 더 불러도 그냥 기분 나쁘고. 그 예수님 얼굴이 왜 이렇게 확 늙어버렸어요? 네. 공생의 3년 동안 네. 사람들이 많은 비난과 배신과 억울함과 모함, 육체적인 수고와 고통이 많았기 때문에 확 늙어버리신 거예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아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네. 특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힘든 것은요,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사람들의 입을 이용합니다.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오늘 2절 말씀 보니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이라 그래요. 거짓말, 거짓.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러죠. 거짓말을 들으면 우리는 속았다고 느낄 때 정말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 거짓의 뿌리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합니다. 속이는 혀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 중에서요, 저한테 속았다고 말씀하신 분이 몇 분 있어요. 속았다고. 네. 속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요 속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속은 거를, 속았다고 생각한 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네. 그 속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거예요. 그래서 속았다 생각하고, 내가 본 건 이건데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인 거예요. 아멘. 그분이 지금 방금 아멘 했어요. 이쪽 계시는데 안 보고 있겠네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속으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걸 통해서 우리 고통을 주죠. 사람이 입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 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 세상에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적반하장에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 때문에,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목사니까 참고 살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을 때 보복하지 말고 또 무작정 참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4가지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첫 번째로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그 솔직하게 기도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통하는 기도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토해놓으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하나님 앞에.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무엇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마음속에 나를 죽고 싶게 만드는 그 부정적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해놓을 때 우리가 살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솔직한 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솔직하게 하십시다. 당시 기도하는 걸 보세요. 감동 표현하는 걸 보세요. 우리 지난주 6절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배신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부정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기도하는 이렇게 말해요. 그 인간이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악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악인한테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주시고 뭐죠? 귀신 들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미쳐버리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진짜 그 마음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게 되어 나오게 하시며 심판받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성에서 너 죄인 맞아? 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확인받고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까지도 다 죄가 돼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8절 보면 그 연수를 짧게 하시며 무슨 말이에요? 네. 되져버려라 뭐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가게 하시며 무슨 말이죠? 실업자 되게 해버리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면 자녀까지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해달라. 자녀들까지 저주해요. 11절 보세요. 고리에 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가산 다 탕진하고 재산 다 빼앗기게 해주세요. 13절 확인사살해요.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자기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없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해놓으며 기도하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실제 이렇게 행동 안 해요. 사람한테까지 그렇게 말 안 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놨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척해요. 기도할 때 거룩한 척해요. 예배할 때 거룩한 척해요.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고 나는 문제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해요. 이런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죠. 말과 행동으로 비난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 쏟아놓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받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음의 죽음을 경험할 때는요 꼴 보기 싫어 죽고 싶을 때는요 그 인간을 향한 그 마음을 그 사람한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가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 쌓아놔요. 한 번이야 두 번이야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 세 번도 그러면 인간도 아니야. 네 번 그러면 다시 찾아봐. 다섯 번째 그러면 여섯 번째 그러면 다 쌓아놔요. 그럴수록 영수를 확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딱 이 정해놨던 그 선을 넘어가잖아요. 퍽 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든지 내가 죽든지 네 죽고 나 죽고 이러잖아. 그러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쏟아부는 자는 여러분 그 마음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뿐이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
한나의 사무엘상의 1장 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9절 따라합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운 이유가 있어요. 괴로우면요 원인이 다 있어요. 무슨 일 때문이든지 누구 때문이든지. 근데 무슨 일 때문은 아니에요. 마음이 괴로울 때는요 100% 어떤 인간 때문이에요. 그 일을 같이 하는 어떤 인간 때문에, 그만한 어떤 인간 때문에. 한나의 마음이 괴롭게 한 인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분인나였어요. 분인나. 자기가 정신 부인인데 애를 못 낳으니까 첩으로 들어온 두 번째 부인, 이름이 분인나가 자꾸 분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넌 애도 못 낳지? 네. 나 이렇게 잘 낳고 하다 애도 팍팍 낳아요 막. 그러니까 남편이 막 사랑 막 독차지하는 것 같고, 그래도 정말 자식 없는 서러움 때문에 말도 못하고 참고 사는데 자꾸 연장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엇하며 통곡하며. 뭐죠? 고통스럽게 곡하고 운다는 거예요. 이때 한나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전현이 이렇게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네. 시편을 보면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놓아요. 그러나 한나는 분인나에게는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왜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토하며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사람 앞에 솔직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아싸래 뒤끝이 없어. 상대방한테 뒤끝 다 남겨놓고 자기만 어때요? 막 해맑게 살아가요. 그럼 그 뒤끝 남은 그 사람은 죽고 싶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구하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 먼저 가서 불쌍히 여겨봐야 불쌍히 여겨져요? 어때요? 김병의 효자 없다고요? 힘들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이거 많이 힘드냐고요. 뭐또 갖다 주기도 하고. 근데 계속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맨날 힘들다 그러죠.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막 상처가 돼요? 여러분 사람 앞에 가서 불쌍히 여김을 구하지 마시고 그럼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네. 남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내가 나만 불쌍히 여겨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내가 얼마나 안 됐나, 내가 얼마나 불쌍한가. 그런데 이 인간들은 아무도 날 몰라줘.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점점 마음이 죽음의 상태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불쌍히 여김을 구하십시오.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쌍한 것을 견디지 못하시거든요. 그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는 그냥 도대체 언제까지 힘들다 그럴 거냐고 얼굴 좀 피고 살으려고 못 견뎠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불쌍히 여김을 견디지 못하세요. 22절 25절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오만 상을 다 찌푸리고 불쌍한 척을 막 해요. 힘든 척을 다 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요. 내 중심이 얼마나 가난한 것 때문에 상한 줄 아세요? 못 먹는 서로, 집 없는 서로, 하나님 당해보셨어요. 뭐 이러면서 너무 힘들다고 막 얘기를 하죠. 23절에 정말 그림 같아요.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 석양은요 그림자가 가장 길 때예요. 근데 다윗이 한참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게 기도하고 있는데 석양이 지는 거예요. 그림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이 저 그림자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자식이 하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뭐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구할 때요 우리를 정말 견디지 못하게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내가 무슨 메뚜기입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왜 이렇게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 너무나 비참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등산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등산. 산에서 기도도 하시고 아마 스트레스도 푸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등산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어서 찾아갔대요. 거기서 좀 기도도 하고 쉬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주먹, 어린아이 주먹만한 이 썩은 부분이 있더래요. 둥치가 있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작았어요. 근데 그래서 한번 파봤더니 속이 다 썩어 있더라고요. 텅 비어있고 다 썩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나무야, 너도 목회하니? 여러분, 겉으로는 목사님 같고 대단해 보이지만 큰 나무 같지만 그 썩어있는 거목을 보면서 너도 목회하니?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 듣고 저는 우셨을 거예요. 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들이 여김을 구하십시오. 아멘. 한 선교사님이 사역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돼서 힘들었대요. 도로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쥐 한 마리가 차에 치여가지고 아스팔트 바닥에 죽어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위에 죽어있는데 그 위에 차들이 또 밟고 가고 또 밟고 가고 그래가지고 납작해서 쥐가 포가 됐대요. 납작. 그걸 보는데 꼭 자기 모습 같더래요. 치고 또 치여가지고 죽었는데 또 치여. 아파 죽겠는데 또 누가 상처를 주고 힘든데 또 누가 배신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 열매가 없고 꼭 자기 같더래요. 그래서 그 쥐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쥐포가 꼭 저 같아요. 그랬대요. 그랬더니요, 주님의 음성이 그 마음에 들리더래요. 살아날 것이다. 넌 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그 마음이 들리더래요.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때, 긍휼을 구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석양의 그림자 같아요. 하나님 나 메뚜기 같아요. 나 쥐포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절대로 비난 안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따라합시다. 내 삶을 역전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숙취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여기까지.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무엇을 주소서? 이게 역전이잖아요. 그들은 나를 비난하고 저주했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바꾸셔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죽음을 바꾸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비난과 저주와 고통을 바꾸셔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끝에 하나님의 영광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다 토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가난을 하나님 주는 영적인 거룩한 부요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나를 끌어내리고 앉히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그 높이심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가 이것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시편 109편은요 그냥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시편 109편 오른쪽에 글씨가 써있죠.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기도는요, 인도자를 따라서 함께 부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마음을 다 토해놓으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힘들다는 말을 들을 때, 불쌍히 여기다는 말을 들을 때, 너만 힘드냐? 사는 게 다 힘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 부르는 기도. 여러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뭘 막 동조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세상에 네가 제일 불쌍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힘드시군요. 너무 힘드시군요. 이게 따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그 사람 마음 안에 마음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거기다 대고 뭐가 힘든데 얘기해봐, 한번. 내가 들어봐 줄게. 쫙 들어봐.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너도 잘못한 거 있네? 나 굉장히 객관적인데 나니까 말해주는 거야? 너 이거 고쳐.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일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와 동일시 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기도입니다. 다 들어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때 이 다윗 안에 있는 독이 다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해 줄 때.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이렇게 따라해 주니까 이 다윗의 마음 안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는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찬송이 터져나올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인도자를 또 따라서 함께 이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공감은 뭔지 아세요? 아,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따라서 칭찬, 박수, 이거예요. 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 어느 때 부활이 일어나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어. 그러면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당신을 통해서 한 일인 거니까 그 말이 맞지 뭐. 네, 맞지 뭐. 이걸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박수를 쳐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따라해주는 부활의 기도입니다. 아멘. 함께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걸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사역자로서 낙심했을 때가 몇 번 있고 포기할 뻔했던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건 사역자로서예요. 예수 믿고 나서가 아니라 20년 전에 저희 사역의 그 초기 기간이었어요. 1998년 1월달이었어요.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정말 열심히 내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정말 열심히 간이고 슬기고 다 빼주면서 사역을 했는데, 3년이 지났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히려 섬겼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막 이 말 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수련의 마지막 날에 더는 못하겠다. 할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난 죽어버린 거예요, 속이. 내 마음이 정말 죽어버렸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수련의 마지막 날 정말 은혜 받고 다들 기도와 찬양할 때 저는 사역자가 내 방에 돌아와가지고 가방을 샀어요. 가방 사면서 이제 그만한다. 나는 사역자로서 죽었다. 그만한다. 하고 짐을 딱 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몇 명의 자매들이 왔어요. 그리고 와서 아무 말 없이 학생들이, 몇 명의 학생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요, 딱 내 마음인 거예요. 딱 내 마음.
그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줬을 때 제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제가 두 번째 정말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는 안산에 있는 저 안산 동산교회 첫 사역자로 부름받아 갔을 때였어요. 저는 스카웃돼서 갔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저는 이력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네. 쓸 기회도 없었지만 네. 쓰지 않고 늘 이렇게 사역을 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안산 동산교회 대학부 젊은이들 사역자로 갔어요. 갔는데 맨날 늦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침 10시 모이기로 했는데 10시 반이 되면 한 명이 와요. 1시간이 지나면 절반이 와요. 끝날 때쯤에 다 오지 않고 꼭 한 명 안 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 늦게 왔다가 오는데 미안해서 온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들어와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좀 일찍 오지. 그랬더니 들어오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아이 우리 전도사님 율법적이야. 사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기를 한 6개월 정도를 했어요. 나중에는 그때 내가 하나님 나아가서 그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날 뭘로 보느냐, 왜 그러니까 나에게 붙여줬느냐, 이렇게 토하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안 그런 척 안 했어요. 참고, 견디고, 인자하고, 율법적이지 않고, 막 성숙한, 뭐 그런 것들을 다 내면 찾느라 막 물려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날도 역시 6개월 만인데 동산고등학교 교실에서 모임을 하는데 리더 모임을 하는데 역시 그날도 1시간이 훨씬 넘어가지고 마지막 한 자매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들어오길래 제가 못 참고 야, 좀 일찍 오지 벌써 6개월째야 그랬더니 화를 버럭 내면서 여기 전도사님이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내 형편이 어땠는지 먼저 물어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듣던 그 말이니까 못 참겠다.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매에게 막 다 쓰는 거예요. 네가 뭘 잘못했으면 언제 몇 시에 왔고 언제 몇 시에 왔고 무슨 알리바이로 뭐 난 핑계 댔고 근데 그거 거짓말이었고 부자기가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그랬더니 완전 진 다들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저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너무 화를 낸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던지. 그 순간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교실에 뛰쳐나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동산고등학교 건너편 철길에 있는데 벤치가 있는데 거기 앉아있었어요. 어떡해? 교회로 다시 가야 되나? 아니 이길 짐싸고 가야 되나? 어찌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멀리서 한 형제가 나를 봤나 봐. 저도 봤죠. 눈치가 있으니까. 또 딴 데 가더니 보니까 편의점 가가지고 음료수 하나를 사갖고 와가지고 저를 딱 오더라고요. 딱 와가지고 음료수 하나 딱 보면서 제 손을 잡고 학생이 전도사님 뭔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말 듣는데 얼마나 또 창피하는지. 사역자가 학생한테 늘 제 인생에 늘 그렇게 성도들한테 학생들한테 위로를 받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 위로를 받으니까 조금 힘이 나가지고 그 방 안에 다시 모임실로 갔죠. 다들 알아서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났는데 이게 또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나는 당신을 리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의 리더는 누구냐? 그랬더니 어떤 분을 얘기하는데 내가 봐도 그분 참 훌륭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시도 못하겠고 그럼 내 마음속에서 사역자로서의 마음이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이제 짐을 싸는 결심을 했어요. 난 안 된다.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애를 썼는데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으니 나는 안 되겠다. 내 마음이 죽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주일이다 생각하고 이제 주일 예배를 끝나고 동산교회 옆에 있는 동산고등학교 운동장 지금처럼 딱 이때 벚꽃이 흐드러지게 펴있는데 운동장을 돌면서 하나님 내가 울려고 여기 왔나요? 이러면서 눈물이 쭉 흐르는데 이제 오늘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나님 이제 내게를 인도하십시오. 네, 하고 있는데 한 형제가 그 주일 예배 때 저한테 이렇게 편지 같은 걸 한 장을 줬어요.
이쁜 편지지도 아니에요. 그냥 노트를 하나 딱 찢어가지고 쓴 편지인데 딱 주고 갔어요. 그게 가장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펼쳐봤더니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이 좋아요.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주셔서 너무 좋아요.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주고 강의해 주실 때마다 새로운 걸 깨닫고 주님을 알아가게 돼서 너무 좋아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그 편지를 읽는데요, 진짜 소가 흘렸던 눈물보다 더 끓는 눈물이 막 주룩주룩 흐르는데 벤치에 벚꽃나무 벤치에 앉아가지고 울었어요. 소리도 못 내고 울었어요. 여러분, 따라 기도해 주는 겁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동노동을 많이 겪고 많은 이런 살 의미를 때로는 잃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처럼 기도할 뿐이다. 기도의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 앞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어떤 저주와 실패가 있어도 이것을 역전하여 부활시켜달라고 부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부활의 능력을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그 옆에 우리 가족들 있으면 옆에 손을 꼭 잡고, 네. 오랜만에 한번 우리 아이들